예배를 드려가지고 작년에 뵈고 오늘 1년 만에 작년에 뵈고 오늘 뵈요.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비유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밀에 관한 비유를 쭉 설명하셨고 2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주님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그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그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뭐냐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셨다면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세요. 열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처녀와 또 5처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왜 하필 왜 혼인이라고 하셨을까요? 비유를 왜 처녀라고 하셨을까요? 왜? 비유도 뭐 비유야 뭐 맘대로지. 근데 굳이 예수님이 처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뭘로 규정하셨습니까? 언약으로 하셨어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를 어떻게 요 사이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매개로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를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준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길이 뭐야 거기서 장구하리라. 이 율법을 매개로 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친구는 언약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언약하지 않고 부부만 언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요, 그 꼭 주례가 신랑한테 묻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으나 사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어쩌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네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면요,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난 결혼식장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내라. 그 아내한테도 뭐래? 신부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가 되었으면 온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래서 말라기에서도요,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혼하기 직전의 모습이요. 이혼하기 직전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막 싸워요. 그러다가 거기 끝났어요.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에 율법이 아니라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요, 여기에. 예. 예수님이 들어가. 이거를 갖다가 굳이 율법이 아니라 이것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복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중매하노라 그랬어요. 중매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내가 중매하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중매쟁이인 거예요. 중매쟁이.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게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천국 잔치를 뭐라 그래요? 혼인 잔치. 그 예수님 비유도 그렇게 써 있어요. 아예 혼인이라고 딱 써 있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왜 굳이 수많은 비유 중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여는데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이렇게 부르기로 이미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밭을 사서 안 돼요. 나는 결혼해서 안 돼요. 나는 사업체 안 돼요. 나는 뭐 어디 가봐야 돼요. 나는 또 뭐 해서 안 돼. 어쨌든 하여튼 다 안 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때려서 보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비유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비유이긴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다가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표현한 것이지 혼인잔치만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하는가? 이제 영은 남녀가 없어요. 예. 영은 남녀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좀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다섯 처녀는 좀 미련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뭐를 준비하였냐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등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갈 때 신부가 등 준비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둘 다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또 뭐를 준비했냐면 기름을 준비했고 여기는 등과 함께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등만 달랑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얼굴을 모르나 봐요. 얼굴을 모르나 봐. 자,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예수님이 일찍 올 것 같아요? 늦게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 입장이고 우리는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니까 천년이나 천년 후나 뭐 그냥 금방이지만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불 때 오십니다. 그 마지막 나팔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금방이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그러시는데 하루하루 계산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3년 반씩 두 번이 나와요. 1360, 1320일, 126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봐도 7년인데 7년이 짧아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늦게 오시네요. 왜 늦게 오실까요? 어쨌든 늦게 오세요. 그랬더니 이 처녀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자고 있었어요. 늦게 오니까 피곤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며 잘세. 자, 있으면 졸고 있었어요. 졸며 잘세. 조는 건 뭐고 자는 건 뭐예요? 앉아서 자는 건 조는 거고 앉아서 자는 건 조는 거고 누워서 자는 거는 자는 거. 어쨌든 졸며 잘세. 졸며 잘세. 드디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졸며 자는 동안에 등이 꺼졌어요. 이제 등에 기름이 닿아서 꺼졌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이제 기름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등불을 켰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야 기름 좀 나누어다오. 그랬더니 다섯 처녀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얼른 사라. 그러니까 다섯 처녀들이 가서 일어나 기름을 이제 사러 갔어요.
사러 갔다 온 동안에 신랑이 가버렸어요. 예, 갔다 온 동안에 신랑이 갔어. 가서 기름 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쨌든 뭐 금방이죠. 좀 나눠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비유에서는 나눠주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눠줄 수도 있는데 뭐 왜 안 그랬을까요? 이건 비유죠. 실질적으로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은요, 구약에서 기름은 다 뭐냐요? 다 성령이에요. 구약에서 기름은 다 성령. 우리 저 기름 부을 때 누구 기름 부어서 세웁니까? 예.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왕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지금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 누구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고마운데 전부 다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도 해야 되고 선지자도 해야 되고 왕도 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가 예언하면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지. 왜 하지 말라 그래?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해야지. 성도가 찬양 인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 돼요. 성도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 다 되지. 이 왕은 뭐예요? 이 왕은 보통 말이죠,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왕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치리권이라 그러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냐 하면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섬기려 하노라.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으면 제자된 우리는 치리를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죠. 물론 그 치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왕이 치리라는 말 자체를 이것이 곧 섬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고, 치리를 하니까 섬김은 빼고 치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독재하지 뭐. 그럼 독재가 되는 거지. 독재가. 제가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것도 꼭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다 한번 의견을 한 번씩 다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걸 이제 기름은 다 성령. 그러니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있어서, 이 다섯 처녀는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요, 지금으로 보면 다 성도요. 다 성도.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냐? 아닙니다. 정말 성도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청했어요. 청했는데 나는 사업자 가야 돼요, 밭을 샀어요,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 그러면 뭐래요? 내가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믿을게. 자, 조금 있다가 언제? 인생 좀 더 즐기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 그때 가서 믿으면 되잖아. 응? 왜? 이 세상 사는 게 재밌잖아요, 사실. 즐기려고 하면 즐길 거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 먹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악 어때요? 음악.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예, 음악 좋아요. 예, 음악. 소설, 문학 어때요? 문학.
문학도 좋아요. 예? 소설 재밌잖아요. 영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데. 그런데 문제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장이 누구한테 나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거절을 했어요. 이 초대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 공수표가 돼버렸네. 예? 이 초대장이 공수표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한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열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초청장도 없는데 초청장 가지고 간 사람들을 능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대상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 아니 지들은 초대도 못 받았으면서 왜 초대하러 간 사람들한테 왜 능욕을 베풀까요? 대상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열처녀냐?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열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열처녀예요. 문제는 이 중에서 등은 다 있어요. 등은 뭐예요? 등.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고 빛은요 인생 길이죠. 태양빛이 있으면 길이 멀리 보입니다. 등은요 당장 내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겠죠. 근데 등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좋지. 예, 빛이 좋지. 그러니까 말씀도 그러니까 설교 한 말씀 단편적으로 하나 달랑 듣는 거 하고 성경 전체를 전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갖고 한다고 집에서 성경을 어떻게 돼요? 늘 읽어요.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일단 말도 어렵고 말이 어려우면 현대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니까 말도 어렵고 문화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문화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것도 있어요. 덮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하나씩 그게 열려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으로다가 항상 내 앞에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 뭐 이런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못 한다니까요. 항상 기뻐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게 수준이 만큼 가게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쭉 가요. 그냥 쭉 가. 그래서 등은 다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야 말씀은 다 들어요. 듣긴 들어. 문제는 이제 기름일세. 기름은 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성도 그러면 다 성령을 받은 줄로 알죠. 우리는 성도 그러면 다 성령이 다 있는 줄 알아.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을 하면 그거 다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의 눈이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에 이름만 올려놨고 기름이 없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생 길게 그냥 광야도 40년, 모세도 40년, 인생은 더 길어 막.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40년 이상 되신 분들. 왜 인생도 왜 40년씩 이렇게 할까? 그 재보시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야지요. 다 가야지. 자,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게 아니라 일찍 왔어요. 그러면은 기름이 없는 처녀도 가야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 그러면 기름이 없어도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돼.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섯 처녀는 조금 늦었어. 많이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었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가버렸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서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만은 이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요. 장가 가겠다는 신랑이 가가지고 신부 그다 니들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모른대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이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일단 뭐 하라? 깨어 있으라예요.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으면 기름이 안 줄어듭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깨어 있는 거하고 기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깨어 있어도 늦게 오시면 기름은 줄어들어요. 네? 깨어 있어도 그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요. 깨어 있는 거하고 기름하고는 지금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네, 깨어 있는 것과 기름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이 기름 그러면은요, 물리적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이면은요 깨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가 어째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요, 그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는 대저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요, 장성한 자는 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뭐를 분별하느냐? 또 사람도 분별을 합니다. 사람도 분별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이걸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겠어. 그러면 요거는 지금 비유고, 이 비유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느냐를 봐야 돼요. 이 비유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예수님 모실 때 얘기죠. 예수님 모실 때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얘기나를 우리가 금방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딱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만 아는 거예요. 비유를 알았으니까 실체도 알아야 되죠. 우리 계시록으로 가봐요. 이거를 계시록에 7장에 가시면은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이제 8장을 이제 같이 보시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인이 나오는데, 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 인은 흰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옷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동무들의 숫자가 더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지금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줄 상을 면류관을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순교자가 한 70명이다 그러면은요 30명 더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하시지 뭘 30명 더 채워요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좀 기다려 주시지. 우리 입장은 그래요. 근데 먼저 가신 분들은 그냥 빨리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은요. 그 상을 받으려면은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지가 우리 입장이에요. 자, 문제는 여섯째인이요. 여섯째인. 자, 이게 지금 그 7장 이후로 쭉 보시면은요. 인 맞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인을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몇 명씩 받아요?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 받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4만 4천 명 4천 명이 인 맞습니다. 인을 맞는다고요. 요게요. 여기 보면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은 6장에 보시면 저 여섯째 인을 딱 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해가 총덩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떨어져서 별이 툭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딱 옮겨요. 그러니까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라는 얘기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쟁이는 스스로 뭔가 해요? 월급쟁이는 자주자가 아니에요. 예?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게 벙커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동굴이 몇 개나 된다고 굴 속에 들어갑니까? 지진 나는데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진 나는데 탄광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 뭐하러 들어가요? 이거 벙커예요, 벙커. 예? 지진 나도 끄떡없는 그런 벙커에 들어가서 30년씩 먹고 살 만한 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벙커. 자, 거기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섯째 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칩니다. 그 다음에 인을 딱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 봐요. 그 13절 14절 봐요. 7장 13절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밑도 끝도 없이 14만 4천 명 말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주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14만 4천이 아닌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5처녀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어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흰옷 입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도 쫓겨납니다.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손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갑자기 뭐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적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자기의 옷과 나무 가지를 깔아서 이 카페트를 대신한 거예요. 카페트를 대신했어요. 배우들 빨간 카페트 밟고 오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카페트를 대신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빨간 거, 그거 밟고 오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5처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인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원은 6번째 인 뗐을 적에 이마에 그때 인을 받는 거고 우리는요. 인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인이 뭐게요? 성령이잖아요. 이 인이 성령이라고요.
인의 성령.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굉장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뭐 굳이 찾으실 것 없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우리를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미 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을 이때 받지만 우리는 인을 언제 받느냐? 지금 받아요. 지금 예수님을 딱 믿으면 딱 그러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야? 성령을 뭐로요? 성령을 뭘로 주셨냐면 보증으로 주셨대요. 보증으로. 보증인 아시죠?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잘못이 되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내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증인이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받았냐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더디 오세요. 이게 문제예요. 더디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네. 길게 인내할 때 성령이 아니면 인내할 때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떨어져 나가요.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예배 못하도록 문 두드려 잠글 적에 예? 이제 다시 열었어요. 모여라 그랬을 적에요. 안 모여. 자, 그럼 벌써 우리는 뭘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이나 3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 자. 그때는요. 다 졸며 잘 새요. 다 자. 그러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기름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왜 5처녀와 5처녀가 이렇게 나눠질까요? 이게 나눠져요. 성령이 없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냐면요.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이 중보하시죠.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는요. 성령님이 보증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냐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성령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성령님은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해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소중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5처녀와 5처녀로 이렇게 갈라지는 시점에 이 갈라지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다시 요거 이제 비유죠.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나눠지냐면은요. 계시록 9장 한번 보세요. 9장. 계시록 9장에 보시면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5달 동안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있죠. 이게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 황충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자, 입맞지 않은 사람들. 이는
지금 여섯째 인 뜰 적에 14만 4천 명 플러스 성령 받은 우리,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우리 이 사람들은 황충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5달 동안 해야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된 이 사람들은요 황충이 와서 괴롭게 할 수가 없고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황충이 와서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은요 인 맞지 않은 이 사람은 5째 나팔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봐야 돼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죠.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있는데 요 황충은 지금 5째 나팔이라고요. 인은 언제 받았어요? 6째 인에 받았는데 왜 결과는 5째 나팔에 가서 이 결과가 보일까요? 이미 갈라진 거예요. 이미 언제 갈라졌느냐? 갈라진 건 이때 갈라졌어요. 6째 인 때 갈라졌어요. 갈라진 건 6째 인에 갈라졌고 그래서 구원 받을 사람과 안 받아진 사람이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럼 왜 이게 시간차가 있느냐? 이 처녀들은 기름 사러 잠깐 갔어. 이해되시죠? 예? 아니 왜 여기선 6째 인이고 6째는 여긴 5째 나팔일까? 기름 사러 잠깐 간 사이에 인을 못 받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인 칠 때 이때까지 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때까지 인이 완성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럼 그걸로 끝이요. 이 뒤로는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는요. 예수님 모실 때 7째 나팔 그럼 6째 나팔 때 잘하면 되겠네. 안 된다니까요. 늦었어요. 언제 해야 돼요? 5째 인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5째 인 전에.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이 7째 나팔 때 오시는데 하고서는 뭐 한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더 놀다 믿을게요. 조금 더 놀다. 왜? 할 일이 많아. 왜? 저기 코로나 끝나면 또 여행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징조가 보이면 그때 가서. 징조가 보이면 언제 보이느냐? 6째 인 딱 뜰 때 하늘이 휙 날아가 버리고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고 해가 시꺼매지고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네. 예수님 믿읍시다. 늦었습니다. 그때 늦었습니다.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왜? 이때가 끝이요. 이 이후로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는요. 우리가 기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요. 그러지만 계시록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는 6째 인 뜰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으로 받고 이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5째 나팔 불 적에 황충 때 이미 거기서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언제까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이요. 지금. 내일도 늦어요. 내일도 모르겠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막 돌고 있죠. 코로나 막 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청황색 말이라는 뜻이에요. 청황색 말이 이제 겨우 시작을 했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대잖아요. 대충 코로나 퍼진 거 보면 4분의 1은 퍼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제 판단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기로는 요 4번째 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초입 부분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중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욕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5째 인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그럼요. 6째 인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쏟아지겠지. 그러면 몇 년 안에 나오겠네요? 그건 몰라요.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왜? 더 띄우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신 거는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젠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짐작을 한다 해도 그 짐작이 맞을까요? 몰라요, 그거. 짐작. 요즘 한국 교회 특히 그 WCC 요즘 좀 이제 잠잠하죠? 얘기 없죠? WCC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시작을 하든 기독교에서 시작을 하든 마호메트에서 시작을 하든 일본 무슨 뭐 잡신에서 시작을 하든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산꼭대기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같습니까? 다르죠? 마호메트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일본 오두계 동물신이 얘기하는 구원하고 같아요? 다르죠? 이 얘기는 WCC에서 절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설명 못 하거든요. 절대 불리해요. 하나님한테로 간다라는 추상적인 얘기만 던졌지 그것도 증명된 것도 아니고 주장일 뿐이요. 그냥 한 개 학설일 뿐인데 그것만 얘기를 했지 구원에 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만 썼을 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 불교가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WCC의 가장 큰 맹점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뭘 문제를 하게 하느냐? 기름 준비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오늘 주 말씀은요. 우리가 5 처녀의 비유를 보기는 했는데 비유만 보면 실체를 몰라요.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인 맞는 거예요. 이 인은 우리가 성령이고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보증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시해 3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니 구원이 멀었는데 뭘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요. 성령이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거는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거는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르나 마나한 얘기를. 그러려면은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내 친구 목사님한테 그래요. 도시에 있는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린 그냥 해시오. 그래서 공무원은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배들이 다 코로나 걸리면 죽지요 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찾아오더래. 그렇구나. 그럼 되겠네. 코로나 걸리면 죽지요 뭐. 그럼 안 찾아오더래. 야, 그렇지. 맞아. 죽여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 갈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 나보다 낫다. 훌륭하시네. 차라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은 그럼 못 해요. 뭐 죽겠다는데 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기름이요. 기름 준비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좀 읽으세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어요. 그러면은 예배라도 많이 드리세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건져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좀? 예? 그래도 좀 건져가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엔 아니더라도 쌓이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갑시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양 내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데리고 가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에요. 여기서 더 데리고 가면 더 좋아. 근데 일단 뭐요? 잃어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데리고 가는 거. 일단 나한테 맡겨주신 거는 이제 그거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가서 다 같이 만나 뵈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혼탁한 시절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주님 모실 때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